말씀은 루기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루기 1장 1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고라니 봉사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봉소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노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때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나도 네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렇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결심이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삽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박수로 인사할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물 받고 전도제자 정해됩시다. 예, 우리는 정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옷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축파에 또 우상을 결절하고 뭔가 하는 이런 저기에 하나님을 해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돼서 저 앞에 예배하게 되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려워하고 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정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바라보고 가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회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가정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수록 부부 사이의 갈등이 들어가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정전이 되고 가정의 불화가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한 해 동안에 이혼하는 건이 11만 건이 넘고 있다. 한 해 동안에 11만 명이 이혼을 하는 11만 쌍내. 굉장히 많은 숫자.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20대의 이혼의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격 때문에 20대가 주로 이혼을 하고 있어요. 성격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오늘 결혼 전에 온전 동거가 필요하다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살아보고 맞으면 우리 결혼해서 살자. 이게 이제 시대가 그만큼 악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모든 문제로 확산되죠. 여러분들 가정에 성장한 자녀들이 이 땅에 청소년의 문제, 이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되게 상처 덩어리로 자랐던 이 아이들이 쏟아서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는데, 상처뿐이다.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웃음도치 사람처럼 가까이 갈수록 상처뿐이요, 끌어안을수록 상처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그 속에 태어난 아이들은 또 더 큰 상처를 안고 성장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복잡한 가정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고 현대 가정들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먼저 무엇을 알고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문제 가지가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뿌리는 하나지. 오늘 이 사이비들을 흔들어 놓는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 문제의 정성들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의 뿌리가 하나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왜 누리지 못합니까?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게 되면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사람 아담 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이것이 가정에 임한 모든 문제의 원인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가정의 문제는 오늘 현대사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선악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의 삶은 자기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왜 위기가 왔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나오미하고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한 흉년이 닥쳐오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압 땅은 이방적인데 그런데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온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것에 눌러앉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뭐 때문인지 잘 모르죠. 아마 처음에 저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그래 30흉년을 피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아예 그것에 눌러앉게 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곳에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키게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미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압 땅에서 행복하기는 원했지만 원치 않는 불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온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자는 이제 나오미와 두 자부뿐이었습니다. 여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요? 성경은 그 비극의 원인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언약을 저버리고 떠난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에 계속적으로 너희는 가나안으로 나가라.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왜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그곳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저들은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돼 물론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흉년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들은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수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마다 핑계는 있겠죠. 흉년이라는 문제 사건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대로 그 문제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이탈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상실이 언약에 대한 상실이 나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정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 뵙게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신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저기 멀리 하란 자기 친족에게 결혼을 시켰던 모습 잘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이방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라고 축복했는데 이들은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흉년보다 더 큰 문제가 점점점 그들에게 닥쳐오게 됐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가난이나 실패가 연속적으로 오고 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 사이나 부자지간의 갈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이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의 약속을 내가 붙잡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오자간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오자간에 서 있지 않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조만할 때 하나님 반응을 원합니다. 오자를 꽉꽉 붙잡으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취하시고, 잘 쓰시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게 자라나서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왔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게 되니까 나오미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가 깨닫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저들이 취하게 되는 축복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해보게 됩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한 사람 룻데몬이라고 소개합니다. 룻기 4장 15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로부터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루가 나왔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생명의 회복자, 적어도 나오미가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한 자루가 나온 자이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한 여인 룻이 있으므로 위기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위기를 당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와 같이 언약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봄철도 되고 많은 교회가 봄철, 가을철, 절기마다 교회가 텅텅 비어간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고난이 계속될까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믿음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잘되기를 소망하는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원칙이 아닌 거예요.
꼭 잘나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날이 갑자기 왔을 때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일이 탄식해보지만 그때는 때는 늦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복덩어리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복덩어리라는 사실이 안 믿어질지라도 아멘 하세요. 선포할 때 하나님이 누려지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의 근원이 질그릇 안에 가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왜냐? 어두운 가운데 사단의 나라에서 물러내 그 비밀한 빛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분을 상승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귀한 신분이에요. 이 땅에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사람으로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가문을 복음화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저기 김재수 집사님 남편 되신 분 소천에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뭐 옛날에 그 장례식장 그 모습이 참 침몰해가지고 자기 떠나지도 않고 그 장례식장 큰 홀 전체에 가득 차가지고 도무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모습은 자식들이 훨씬 나이가 돼가지고 남편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래서 천국에 입성한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식들이 괴롭혀자면 원치도 않아요. 모든 걸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조금만 있어도 어지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연세에 있던 우리 결과한이 집사 100세 넘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왜 100세 넘게 이 자리에 앉게 계실까요? 왜 모두 살가를 969세까지 살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에녹 때문이었습니다. 노아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좋죠. 노아를 위해서. 후손을 언약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기 연세 많은 분들 계십니다만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을 감아요? 지옥 보내고 눈 감게 나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땡감을 써서라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가 예수를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다 돌아오기 전에 내가 100살 1000살이라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그 천국 가는데 자녀들이 다 지옥 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좀 더 자세히 이 길을 만난 이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스의 신앙이 결단합니다.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한 가지였듯이 회복의 길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시작된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부 루스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룻의 결단을 향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결단할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 가정의 축복의 가문을 일으키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룻의 동서를 보세요. 동서 오르바가 모압에 남기로 그는 결단했으면 그때의 룻도 동서 오르바와 함께 그 땅에 남을 수도. 왜냐하면 그 땅은 자기 고향이에요. 부모 형제도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고향이에요. 근데 모든 자기 고향 부모 형제를 다 떠나고 시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압에서 새로운 출발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찍 이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된 거잖아요. 그럼 모압에서 멋진 청년들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는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할렐루야.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룻의 전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보세요. 그 동서 오르바는 더 이상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에 잊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룻의 이름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선택과 신앙 고백은 한 사람의 생을 한 가문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값진 인생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합을 아시죠? 예루살렘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어장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그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여인이 됐다고 성경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고백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수를 믿다가 다 따라가게 됐지만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 되신 바른 고백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꾼 줄도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단순히 돌을 던지는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적장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두가 너를 처단하겠다라고 나아갈 때 이미 승패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불신함의 고백은 인생을 실패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신앙을 아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인되기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을 실패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일이 잘 풀립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일이 잘 안 돼.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나를 결렬하신 위해 나는 정결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소망도 있고 삶도 나고 어때? 모든 게 사면초가 속에서 죽을 맛인데 입술로 그냥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책임 정도나 하고 조상 탓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 불쌍하게 언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면 되나? 엎어졌으니까 다시 일어나시고 그래요.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한 고백은 열정적 문제였어요. 사실이에요. 저들 보기에 우리는 초라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훈련되지 못하고 저들은 장부들이다. 메뚜기처럼 초라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 요소가 아니야. 저는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에 더 공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스 인생의 삶을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해 왔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의 삶을 바라고 올해보다 내년이 작년 때보다 더 높게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플러스 인생의 삶을 비전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방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을까라는 것이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나오미의 신앙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땅 한가운데 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며느리 룻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요.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저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룻 자루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방의 우상 섬기는 문화 속에 이 종교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종교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절대적인 선택이 아니고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선택된 그 사람을 내가 찾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해요? 공을 찾기 하고 똑같은데 누가 찾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돌밑도 보고 나무 잎도 쳐다보고 자꾸 이렇게 뒤집어 놨느냐 보물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뛰어나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하느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택된 사람을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 그를 모든 걸 더해줍니다. 플러스 인생의 삶에 비밀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까?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형통에 형통을 더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그냥 입이 한방방해지다가 조금만 하면 바가지 박박 긁어대고 그가 지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관심을 얻고 여러분 솔직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5천원을 얻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자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의외로 부모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후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부모의 신앙의 회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회의를 느낍니까? 이중적인 삶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 괜찮아. 하나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어렸을 때는 교회 안 가면 한대 지어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교회에 가지 마라. 이 아이들이 청소년 되고 반항기가 되고 대학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됐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안 계시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 감사를 할렐루야. 축복을 선언하고 복을 빌고. 사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늘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비는 거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세계 복음은 기업이 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복을 비시고 여러분들 사업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는 이 결단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결단입니다. 나오미를 봉양하려는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실이죠. 그것은 이 시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는 부자 남편이 죽게 되어지게 되면은 또 남편이 죽게 되게 되면 딸들이 딸한테 시집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산 때문입니다. 유산.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러지. 우리 몸 하나뿐이야. 바라볼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이 어머니를 공양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안 됐습니다. 그는 말아서 꿀이 됐습니다. 고통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의 결단은 이기주의가 자기 중심적인 사명을 만연한 이 땅 희망하는 이 시대에 종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의 믿음의 결단은 시모에 대한 책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스의 내면에 하나님의 신앙이 생기니까 부모의 기중함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부모의 기중함은 믿음만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누가 같은 믿음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가정의 행복은 꽃을 피울 것이고 그 밑에 성장한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나서 정말 이 사회에 탄탄한 복음의 문화의 꽃을 피우는 일꾼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기독교는 부모를 몰라보고 조상들을 몰라본다. 순전히 기독교는 부대다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제사 문제죠. 조상도 몰라본다. 조상을 섬겨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모님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근원 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뭐 다 가정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을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왜 금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귀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다. 지옥 가게 된다. 그것만큼 막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 조상도 몰라고. 그래 잘한다. 제사 드릴 때 오는 게 자기 조상인 줄로 착각하는데, 이게 자기 조상을 울고 먹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무속들에게까지 지옥을 끌고 가려고 제사라는 문화 속에서 그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빠져있는 많은 형제들을 주께로 불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윤리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의 효도의 출발은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윤리적인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사실 예수님의 효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자식으로서 우물을 잃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면서 아들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 보셔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땅에서 효도에 관한 굉장한 축복의 원리를 보여주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생명에 대한 축복이 부모, 공경,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도 효도하는 가정은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햇빛과 공기를 주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을 살 때 복음의 가문을 일으켜라. 그래서 주 앞에 저와 여러분들과 온 가정과 가문이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루스 겸손한 순종,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가정의 행복이 또 열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루스 세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말에 겸손히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룻기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친족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보아스는 누구 소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내려온 후손 중에 보아스가 나오죠. 그런데 이 계획을 실상 나오미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보아스와 루스 만남과 결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결혼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축복의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을,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축복에 도전하면 아멘 하세요. 오늘 부모님 가정의 날이나 부모의 회원도 순종 이렇게는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한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축복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너 저기 보아스라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발치기 때에 누워있어라, 누워있게 되고 가라고 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것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표가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은 바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 메시아 가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실 마라와 같은 썸을 같은 인생이 변하여 단맛을 내는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물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루시 나오미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 이불 발치에 눕습니다. 루시 나오미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 집에 가서 죽게 되는데 보아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루스를 보고 루스를 위해 무엇을 할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귀여운 모를 자를 찾게 되는데 사실 이 눈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가 귀여운 모를 이것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에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인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 남은 생각에 보아스는 루스를 보고 루스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때부터 보아스는 루스를 위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귀여운 모를 자 권리를 포기하다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여 결국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8절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게 하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참으로 복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죠. 룻기 잘 모르고 괜찮아요. 내용 잘 몰라도 그러는데 제가 해석해 드리잖아요. 그것만 잘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부터 누가 일을 하느냐?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너하고 결혼하는 이 문제를 끝내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나서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주인처럼 마음으로 모시고 이거 하라만 하고 누구랑 듣고 앉으라만 하고 가라만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예배하러 왕국에서 하늘과 땅에 축복을 누리는 왕자로 공주로서 호강하고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늘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게 더 좋아요. 그분이 일할 틈을 안 주는 거야. 루시 보아스 이불 밭에 넣는 순간부터
변화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완벽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정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정이 주인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맡겨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자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이 딸이 어떤 자식 새끼인데 애지중지하면서 지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니까 망치는 거예요. 자녀도 망치고 사업도 망치고 자기가 잘나서 잘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 넘겨있어.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밥에 잘나간 때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합니까? 말로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하지만 속으로는 같이 가는 거야. 솔직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축복이에요. 완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만약 안에 서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특히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부모를 공격하겠다고,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지고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자식을 낳는 게 죽을 힘에 다해 낳고, 자식을 기르는 건 죽을 때까지 온갖 고생하면서 기르잖아요.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매를 떨어야 되고, 밤을 새우고 기도해야 되며, 에레미야처럼 자식을 위해 눈물을 쏟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되면 드리는 이 구절이 있는데, 에레미야 1장 2장 10절. 너희는 밤 초저녁에 일어나 풀어주시자. 내 마음을 주께 얼굴 앞에 못 쏟아나가. 각 길거리, 각 길 어귀에서 주여 혼미한 기진한 내 어린 자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소든지. 요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길가에 돌아다니며 방황하면서 영혼은 혼미해지고 기맥질해가지고 죽기 직전인 이 자녀들을 위해서 초저녁에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자녀를 위해 눈물을 쏟고 기도하라고 설교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뭐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면서 야단이나 칠 줄 알고 싸움박질, 자식들하고 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그러면서 내 끝을 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잔소리만 하니까 얘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들 여러분이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비전을 바라요. 잘 되는 걸 바라보셔야 돼요. 이 망할 놈의 새끼, 썩을 놈의 새끼, 네가 뭐가 자꾸 이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아무리 작다고 애가 타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딸을 통해서 세계관처럼 무엇을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준비할까? 그럼 자꾸 잘 되는 모습을, 좋은 만남을 바라보고 행복한 위의 삶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저러다가 이놈이 비가 먹지, 그런 생각 속에서 나가니까 결국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내 삶이 비참합니까? 참담합니까? 가난해지들 있습니까? 과거에 내 믿음의 오랫동안 오늘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제발 아니면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내 믿음대로 내가 되게 하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빗줄의 본전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내 말하는 대로 내가 믿음 안에서 비전을 보는 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큰 꿈을 꾸고 할렐루야. 요셉과 같이 어떤 어려움과 배반과 역경 속에서도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 꿈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안 되는 것 같은 되게 하시고 무예수 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바탕을 올려주세요. 축복의 비밀인 복음의 방향 맞춰서 그를 통해서 학원이 살아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듣는 가정이요 가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이루만 기도하시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